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삼무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무의 시대, 첫 번째는 무관심의 시대이고, 두 번째는 무책임의 시대이고, 세 번째는 무감동의 시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일 이외에 다른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 이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전혀 감동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생각하기를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하게 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삼무의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감동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들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좋은 일을 행하고 감동할 만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전혀 감동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동케 하는 일,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동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역의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며 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무의 시대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감동하고 성도들도 감동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죠. 단 하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에 사라의 나이는 90이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습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려진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그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준행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 그를 죽여 번제로 드리고자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감동하시며 하나님께서 따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또 다른 사람이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그리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때에 그 일천 번제에 대해서 역대하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천 번제로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일천번제, 그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하루 이틀로 끝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일천번제라고 하면 보통은 7, 8일 이상이 걸려야 그렇게 일천번제를 다 마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일들 너무나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이 우선임을 믿으며 일천번제를 7일 8일 이상 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그런 대답을 하지요.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인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종 저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들을 치리해 나갈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동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이 길게 되는 장수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감동케 한 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민족의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몇 분 보내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행한 일이 유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의 백부장,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의 장로들이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지, 예수님도 감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로들을 쫓아서 로마의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더 감동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총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 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겨 라고 하는 단어가 에다우마센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다우마센, 이 말은 놀랐다, 감탄하다, 감동을 받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감탄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을 듣고 감탄하셨다, 다시 말하면 감동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감동하시는 그 모습, 결국은 나중에 가보니 그 백부장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나아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 감동하게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그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솔로몬과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행한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감동케 하는 신앙의 삶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까? 그에게 없는 것, 그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감동케 하는 그런 역사를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인 그런 모습이기에 그가 많은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백부장은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정신으로, 군대 정신이 그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감동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감동하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직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는 것을 생각합니까? 내게 있는 것, 그 수많은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정성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없는 것만 찾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직업도 변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감동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엄청난 더위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감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엄청난 이 더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엔 성전에 나와서 땀을 비오듯이 쏟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를 다 끝내고 난 뒤에 함께 모여서 조그마한 빵 하나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며,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든 모습들이 있지요.
정말로 엄청난 무더위 가운데 다 누구든지 시원한 데 거하며 시원한 데 있기를 원하지요. 거기에 쉬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며 예비하기를 기뻐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그렇게 나와서 청소하고 작은 빵 하나에 만족합니다. 작은 커피 한 잔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며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매주마다 감동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에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가 권사님이 나가시는 그런 교회에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간절히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로 나갔다. 물론 다른 교회 나가게 된 것, 그것은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였다고 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이 우리 교회로 한번 나와보기로 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는 그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주일마다 나와서 이 뙤약볕에서 정말 그늘도 제대로 없는 그 모습 안에서 차량을 안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편히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운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찍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린 심령들, 그 어린 심령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릴 때에 그 믿음으로 양육하면 믿음의 든든한 기둥이 됨을 믿으며 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사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 하나하나가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만 찾으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 정말 그 모습이 감동이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면 나를 통해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감동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 그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성도들은 감동하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역의 모습이 감동이 되는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며 이 성전이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